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것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엄청 참 어려움을 당해요. 내 죽음으로 내가 못할 짓을 하고 죽는 것도 많아요. 또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또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결국 우리에게는 또 영원한 문제가 되고 그 영원한 그 고통이 되고 형벌이 되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번에도 완도에서 보니까 세 가족이 이렇게 승용차를 타고 그냥 물속으로 돌진해서 다 이렇게 죽었는데, 그 뭐 유서에 나온 거 보면 그 남자 이분이 뭐 코인인가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뭐 실패도 하고 빚도 많이 지고, 결국은 뭐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뭐 그런 거 하는 것도 사실 경제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뭐 빚이 뭐 5천만 원? 몇 천만 원인데, 그럼 자기는 죽었다 하지만 그 10살밖에 안 된 딸은 그냥 그 등 옆에서 잠자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냥 뭐 죽었으니 밤에 날벼락이죠 뭐. 참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현장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경제적 어려움인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렵긴 어렵죠. 또 사람들이 되게 또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아픈 거예요. 질병. 제일 또 많은 게 질병 아닙니까? 경제적 어려움, 질병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도 또 힘든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진짜 더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 어려운 문제는 인간관계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문제는 참 또 어려워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함께 있는 건데,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이게 또 이제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어렵다, 세상은 좀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다. 어렵지, 어려워. 근데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나에게 반복이 되면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또 어려운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늘도 어렵고 내일 가니까 또 어렵고 자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아 또 어려워지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사람이 자꾸 어려우니까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이제 어려움에 처음에는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기할 만큼 힘이 빠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무능해지는 거죠. 이게 어려움이라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제 한계 앞에서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 때야 어렵다는 소리 안 하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오는 거죠. 특히 이런 한계에 대해서는 이건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가? 정말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럴 때
아까도 말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경제적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사람 관계든,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게 내 영적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게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의 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우리 신자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내 영적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한겨우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원망했던 것은 전부 영적 상태예요. 한계가 오니까 얼마나 목마릅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참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는 거지. 계속 목마르니까 이게 이제 영적 상태가 무겁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가는데 뭐 홍해바다 딱 가로막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한계 왔잖아요. 이제 홍해바다를 보면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이 어디까지, 영적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영적인 거 모르면 안 된다고. 근데 자기 영적 상태가 이런 상황까지 간 거를 못 느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망하면서 내가 그 원망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 못 하잖아요. 내가 불신앙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 못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있는 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 상태 된 건데, 이거는 어쩌면 이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근본이 아니, 근본. 영적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도 문제지만 내 안에 근본 자체가 지금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근본이. 있잖아요, 사람이요,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사람이 근본만 살면 회복되는 시간표가 온다고요. 근데 이것마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잖아, 아까 그 사람처럼 자기가 무너지니까 아내까지 10살 되는 자식까지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근본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한계가 왔을 때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자, 그런 부분들은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어려움, 여기에 진짜 답이 있다고.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답이 있다니까. 안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시험지 전부 나눠줍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쉬운 거예요. 금방 써. 답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학생은 어렵다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힘든 사람은 계속 문제 보고 어렵다는 거고, 쉬운 사람은 답이 있으니까 아니네, 이건 문제 될 거 없네,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12명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철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 보세요. 10명은 그 현장 보고, 야, 우리 어렵다, 거기 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장대 같고 저들은 어마어마해, 우리가 어찌 거기 가느냐. 틀린 소리 안 한 거예요. 맞는 소리였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답을 모르니까 그게 자기의 한계지.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불신앙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불신앙하면 불신앙한 나로 전파가 된다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불신앙하면 전파가 돼요. 불신앙이. 그 10명이 불신앙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현장,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불신앙한 사람 말고 진짜 제자, 이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예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여기에 듣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이 속에 제자가 있다니까. 따로 제자가 있었어요. 아니, 제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제자도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제자라고 어려움 없는 거야? 제자도 어려움 많아요. 바울이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바울도 어려움 많았어요. 사도지만. 렘넌트 7명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은 더 많았어요. 근데 다른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어려움은 당연히 있어요. 이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현장은 이 어려움을 내가 불신앙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참 제자는 어려움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현장의 어려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예요. 근데 어려움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 그 현장에 가서 거기에 장로님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장로님 믿음으로 사시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식 손자까지 믿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 자녀들이 믿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로님 늘 봐봤지만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잘 쌓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것 때문에 아들이 결단하고 나도 아버지처럼 새벽 예배 내 인생을 걸겠다 하고 결단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 드리는 아들을 보라고. 그 아버지 믿음이 자식한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로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장로님이 죽을 때 자식들에게 죽으면 믿음이 저런 거로구나, 그거 설명할 수 있는 장로님 되어달라고. 진짜 죽는 상황에서 믿음이 뭔지를 죽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장로님 그러시면 장로님은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키웠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죽을 때도 믿음은 이런 거요, 믿음은 이렇게 죽는 거요, 이거 설명하고 죽으시라고. 이제 이분이 장로님 금방 알아들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움 당하는 현장에서 믿음은 이거요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 제자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뭐지? 믿음은 어떤 거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능력이지. 아니, 다 어려움 당하는데 말이에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다 어려움 당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럼 뭐야 답이? 그러니까 답은 뭐냐? 우리 믿음이잖아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믿음 아닙니까? 이게 답이니까. 우리 맨날 암송하듯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은 뭐냐?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믿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론도 그리스도고 진행도 그리스도고 결론도 그리스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절대로 본질이 바뀌면 변질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변질되면 안 돼. 우린 죽을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보 1장 20절 22절 보니까 바울이 나는 죽어도 살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된다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사는 것 죽는 것. 로마서 14장 8절에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 우리 믿음이요, 우린 답이 있단 말이에요. 답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문제 줬는데 답을 모르면 미칠 지경이지. 답 아는 사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콧노래 나오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거는 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건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거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를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아니, 젖소가 말입니다. 풀을 뜯어먹었는데 젖이 나와. 어떻게 설명해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고. 풀 먹었는데 젖 나오는 거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절대로 사람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은 얼마나 설명돼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안 되는 지식인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나를 좀 믿게 해보라고. 날 좀 믿게 해보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믿을 테니 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능력이 말이 아니라고. 변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을 주셨는데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그게 답이에요. 다 끝냈다. 십자가로 끝냈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다 끝냈다는 건 믿어야 돼요. 모든 현장에는 다 현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현장이 다 그래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현실이에요, 현실. 보세요. 나도 현장 있잖아요. 모든 현장에 나의 현장이 있다고. 나의 현장.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내 문제는 빼버려. 모든 문제 속엔 내 문제도 있는 거고 모든 현장엔 내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237 그러면 내 빼버려야 안 돼. 237 현장, 내 현장이 있는 거예요. 내 현장 빼고 237 현장이 아니에요. 모든 현장 속엔 내 현장이 있고 237 현장엔 내 현장이 있다고요. 내 현장 있잖아, 나의 현장.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성경을 자꾸 뭔가 그 이론으로만 하려고 해. 그게 실제 그 나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하고는 매칭.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하는데 나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지, 성경 속에 있는 거. 근데 나하고는 매칭이 안 돼. 나하고는 멀어. 나하고는 멀어요. 응? 강단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 나하고는 멀어. 저 말씀은 장로님에게 필요하고 저 말씀은 암에게 필요한 거지 아무게 누구에게 필요한, 나하고는 아니요. 여러분들이 나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나의 현장이에요. 그때 어떤 때는 이럴 땐 속잖아요. 문제가 있긴 있어. 근데 현장에는 다 현실 문제가, 다 어려움이 있다니까. 근데 꼭 이렇게 생각해. 세상 문제 하나도 없고 나만 문제 있는, 나만의 문제. 이게 정신병이에요. 그냥 나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이게 자꾸 문제가 많으니까 나만 문제 있어, 나만 문제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데
나만 문제 있다니까, 나만 문제. 그럼 남이 문제 있다 그러면 듣질 않아요. 그까지 뭐 그러냐고 내 문제 생각한 내 문제만 얘기하지.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내 문제만 얘기하지. 왜냐, 그 얘기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 문제는 내 문제니까. 근데 나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나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응? 안 그래? 꼭 막 이런 사람들은요, 얘기할 때 보면 남 얘기 안 들어. 그까지 뭘 그래? 나같이 돼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상대한테 상처만 주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저 사람 못이 찔렸고 난 바늘 찔렸어. 바늘 찔린 게 아프지 못 찔린 거 안 아파요. 옆에는 칼 찔려도 바늘 찔린 내가 아프지 칼 찔린 거 안 아파요.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늘 찔린 내가 아픈 거지. 그러니까 나만 아픈 거예요. 나만.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칼에 찔려서 지금 피가 쏟아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게 이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어려움은 다 있는데, 세상에 어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게 나하고 안 맞아요. 나하고 맞아야 돼. 나하고. 그러니까 자꾸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나의 사정을 모른다고.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른다고. 알아요. 내 사정 다 사정 다 있어요. 사정 없는 사람들 다 사정이 있지. 그러니까 꼭 현장 속에 꼭 당하는 사람은 요 속에서 요거 내만 문제 있고 내 사정만 있는 거예요. 내 사정.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아닙니까? 내 사정이 현실 아닙니까?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얘기하는 거지. 그 실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실제 얘기를 얘기하는 건 내 사정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사정이 다 얘기 안 하잖아요. 내 속사정도 있으니까. 남이 아는 것도 있지만 남이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내 사정이. 그런데 그거는 현실 있잖아요. 현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적용 못하면 자꾸 뜬구름식으로 들으니까 나하고는 전혀 믿음이 안 돼. 믿으라고 말씀 준 건데 믿음이 나하고 안 돼요. 왜? 여기 걸리는 거예요. 꼭 보세요. 어려움하고 요거 두 개 있는데 요게 돼야 되는데 요건 안 돼. 요것만 붙잡고 있지. 어려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은 답은 놓치고 요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방해. 하나님 내 사정 아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네게 답 줬잖아. 내가 네게 답이잖아. 나 믿으면 되잖아. 안 믿어요. 내 사정만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속기 쉬운 게 자꾸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현실에서 우리가 속아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요? 영적 상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제자에게 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이런 거 아는 제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거 아는 제자 한 사람 있으면요, 집은 살아나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집은요. 근데 이게 숨겨진 비밀이거든요.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일로 또 돌아가 버려. 목사님이 내 현실을 몰라서 그러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내 현실 있고 내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 안 한다면 나도 할 말 많아요. 내 사정 할 말이 많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그렇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아니, 생각해봐요. 그건 알아요. 아픈 건 알아요. 바늘 찔렸으니까 아픈 건 알아.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게 뭐냐? 이게 삶이라니까. 살아있으니까 현실이 있는 거지. 죽으면 현실은 끝나지. 왜 자살합니까? 현실을 끝내려고.
죽으면 끝이요. 이제 현실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삶이라는 게 현실이니까 어렵잖아요. 삶은 현실이잖아요. 이건 연습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이 연습입니까? 삶은 실제잖아요. 삶은 현실이지. 그분이 삶이라는 것은 현실에, 당연히 현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자꾸 왜 어렵다고 하면서 믿음은 안 갖느냐고. 어렵다고 하는 말은 잘하면서 믿음은 안 가져요. 66권 가지고 계속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그러는데, 성경 66권이 전부 나를 믿으라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싸움이라는 것은 현실 싸움이요, 매달 눈에 보이는 현실 싸움이요. 그래서 생존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기 위한 생존 경쟁이에요. 이게 피 터지는 싸움이요. 맞죠? 제 말이 잘 안 들리는가? 잘 들리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잘 들리세요? 딴 거 하지 말고 메시지 잘 들으세요. 진짜 생존 경쟁이에요 지금. 왜냐? 나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현실 싸움은요, 전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죽어도 난 살아야 돼. 이게요, 전부 살면서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러분, 참 고달픈 인생이에요. 이거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달픈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도 이렇게 싸우는데, 여기는 반드시 싸울 때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잖아요. 결국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동물도 힘 있는 짐승이 약한 짐승 먹잖아요. 세상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노예 삼잖아요. 포로 삼잖아요. 속국을 만들잖아요. 왜 노예 삼습니까? 나를 위해서 노예 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 노예 부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 노예로, 포로 잡은 거예요. 전부 뭐냐? 나를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전부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약한 자리에 있을 때는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다녀보세요. 왜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왜 싸웁니까? 사장하고 직원하고 싸우냐고요. 서로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 싸움이요. 만약 사장한 말에 욕심 받아가지고 내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요, 나한테 주는 것도 없이 막 그러잖아요. 그 막 내가 이거 막 안 달릴 수 없고 내가 진짜 막 일을 가면서,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을, 모든 현장이요, 모든 현실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 당연한 거지. 그게 당연한 거지. 글쎄요, 저는 보이더라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그래서 우리는 선교 현장까지 보여야 돼요. 나의 현장이, 나의 삶이 어디까지 있느냐? 저 선교 현장 237 나라 모든 선교 현장에 똑같아요. 언어만 다르고 문화만 다르고 얼굴색만 다르지 똑같아. 이거는 인생은 똑같아. 다시 어려움은 똑같아.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어려움은 똑같아. 하나님은 답 줄 때 미국 답이 다르고 한국 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답은 다 똑같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나라 살아도 답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아무리 강한 자라도 답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애굽 나라가 답 없으니까 무너지고, 포로 끌려간 요셉은 답을 가지니까 애굽을 능가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현장에서 답이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거예요. 답이 없으면 이래요.
그래가지고 쏘아가지고 기껏 하는 게 뭡니까? 자꾸 핏이 날라오지. 다른 나라 가려고. 그 요즘 뭐 그 나라에 불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못 살겠다고 뉴질랜드로 이사 가고 뭐 어디로 이사 가잖아요, 그렇죠? 이놈은 나라 못 살겠다고. 여러분, 이 나라 저 나라 어디 가도 어려움은 똑같아요. 맞아요? 호주 좋다고 해서 가보니까 호주는 그 뭐 유세나무 맨날 그 불나는 게 너무 많고, 그죠? 어째 이렇게 불이 많이 납니까? 미국은 또 회오리 바람이 얼마나 많지. 순식간에 그냥 확 다 날아가 그냥. 총기 사고도 많고. 똑같아요. 어려운 거는 산불도 나고 태풍도 불고 똑같아요. 어려움은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준 거예요. 길.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요. 하나님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어째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서 사람 말을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까? 사람 말은 참고하세요. 무시하지 말고 사람 말은 참고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예요. 절대. 말씀 붙잡아야 돼요. 보세요. 말씀 어떤 건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에덴의 축복을 내면 말씀 붙잡아라. 말씀. 말씀도 쳤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아니,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말씀 놓쳐서, 그래서 외쳐라. 말씀을 외쳐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을 외쳐라. 그렇죠? 이 말씀이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에스겔 37장 1절 10절이니까 이 말씀은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은 우리를 치유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는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근본이 치유된다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이거 하나 더 쓸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생명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 들어야 살아요. 아멘. 말씀 들어야 치유됩니다. 참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치고요, 말씀 듣는 사람 없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말씀이 안 들어와. 저는 치유사역을 해봤잖아요. 정신병자 참 어려워요. 이미 환상 보고 환청 드린 사람들 데리고 그 말씀 사역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꼭 우린 치유사역한 말에 꼭 이미 다 그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미 그 정신분열자로 왔다가 그런 사람이 치유사역인 줄 알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인내가 필요해요. 진짜 가족인 미션은 필요해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병원이 필요하고 치유사건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회는 언제냐? 말씀 들을 수 있는 데가 기회예요. 꼭 병자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을 수 있는 게 기회예요. 안 그래요? 제가
치유 전도학교 다니면서 강의할 때 밖에 가서 치유하려 하지 말고 말씀 듣고 있는 나부터 치유받으면 돼요. 내가 치유 안 되니까 꼭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치유받아야 바른 거 하잖아요, 말씀. 안 그래요?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때 나는 랩넌트 운동하는 리더들이, 지도자가 제대로 안 서면요 리더 아니에요. 제대로 서. 리더는 뭡니까? 이끄는 거 아니겠어요? 뭘 이끌겠어요? 뭘 가지고 이끌어요? 재주 가지고? 재능 가지고? 수단 가지고 겁니까? 아니요. 그 랩넌트를 이끄는 것은 말씀의 리더가 돼야 돼. 말씀의 리더가. 그래서 말씀 회복해야 돼. 놓친 거 회복해야 돼. 그 회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걸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말씀을 놓쳤어.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까지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지만 말씀을 놓친 인생들에겐 복음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 계시록까지는 전부 복음의 말씀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설명되죠? 복음이 그리도 아닙니까? 여자 우선. 여러분, 그리도 붙잡아야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됩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 형상을 누리는 길은 생기,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런데 그게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복음, 그리도만이 내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그리도가 들어가야 본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 복음 붙잡아야 돼. 오직 복음이요. 오직 그리도. 저 보세요. 저는요, 그 아브람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브람을 불러놓고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 회복시키는 거, 복음 회복. 창세기 12장 복음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브람 갈 때 우르 불러내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뭐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니까. 답을 붙잡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답을 진짜 믿고 있으면 다 따라와요. 오만 때만 믿지 말고 오직 답을 믿으라니까. 그럼 다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거 회복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자꾸 기름도 참기름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복음도 참복음이 있고 오직 복음인데, 저는 길을 얘기할 때 말한다면 오직 복음만이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오직 길은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보세요. 미래는 미래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미래 길. 여러분, 우리 미래라는 것은 반드시 이 길을 따라 미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길을 놓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길을 붙잡아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길을 붙잡아야 미래가 여러분 보장돼 있지. 길을 놓치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6절 있잖아요. 길이잖아요. 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미래 모든 삶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 27절이 영세전번에 감춰졌던 게 이제 나타났고 세세무구토,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영세전과 이제와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세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영세전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 연결되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아멘. 저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렘넌트를 제대로 복음 심어야 돼요. 왜냐? 우리 미래는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2030년, 2080년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래 시대는요 4차 산업, 5차 산업 때문에요 엄청 발전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치 못할 과학의 세계, 이거 엄청나요 미래 시대에. 그런데 복음 없는 4차, 5차 산업은요 정신병자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수두룩해지는 거예요. 이거요 어마어마하다니까. 정신병자가. 정신병은요 이거 선진국병이요. 선진국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그 마약이 다 정신병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렘넌트가 이 시대 산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데 이걸 내다보고 지금 렘넌트에게 복음 각인시켜라 이 말이에요. 복음 각인시켜야 돼. 복음 안 들어가면 안 돼. 진짜 큰일 나요. 저는 내가 복음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나는 복음 가진 감사한데 뒤에 후대가 렘넌트가 복음 없다.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내 인생 실패예요. 내가 이제 할 일은 뭐냐? 내 후대들이 미래가 복음 가지고 이들이 미래 시대를 살려갈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나오는 중직자들 앞으로 장로님 되고 정말 안수집사 권사님 나 뭐 해야 될까? 여러분들 첫째 사명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키우라고 중자 세운 거예요. 렘넌트 키우라고 중자 세웠다니까. 오늘 한국교회가요 중자 돼가지고 이것 놓쳐서 맨날 애매하다가 이게 문제된 거예요. 저거 말이야 교회 와서 말씀만 부르고 맨날 에어컨 고장내지 선풍기 목 부러뜨리지 이거 진짜 이것들 말이요 나가 하고 성전 내쫓잖아요. 그 성전에 아이들이 없어. 아이들이 다 내쫓아서. 우리 교회는요 그런 아이들이 와서 복음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저 2층 교회 있을 때 그때 우리 유권사님 소천했지만 다스리가 얼마나 소리 질렀습니까? 뭐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두뇌가 앉았더라고. 두뇌가 이 앞에 와서 두뇌가. 근데 생생해. 가서 예배 설교 듣다가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인상 탁 소리 지르니까 가면 그냥 가지. 또 한마디가 난 이런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답을 찾은 거예요. 유권사 제자 만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나 싫어하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렘넌트 압니까? 그렇지. 왜 걔 때문에 교인들 떠나간다고.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지. 렘넌트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애들 시끄럽다고 내쫓으면 안 돼요. 지금도 막 렘넌트 이 교회 이거 잘 모르니까 자꾸 렘넌트에게 다른 걸 각인시켜요. 다른 걸 각인시켜. 큰일 나요. 지금 어릴 때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학교 보내보세요. 선생님들이 뭘 집어넣는가. 여러분 세상 그 교육 유치원 이런 데 가보세요. 그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하는 그 선생님의 사상이잖아요. 사상이. 안 그래요? 난 랩런트 하면 할 말이 많아. 제자,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찬송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 단 하루라도 난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어떤 제자냐?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제자예요. 이 말은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진짜 믿음의 제자예요. 진짜. 그래서 세상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돼. 제자는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지 말라 해서 무너지는 건 아니요. 내가 믿음을 가지니까 안 무너지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움에 답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가지면 어려움은 기회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믿음 가지면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 가지셔야 돼. 아멘. 그래서 저는 믿음은 그냥 믿음 말고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의 사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의 본질은 뭐죠? 이게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산다 그 말이요. 나는 오직 답으로 산다 그 말이요. 나는 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나는 오직 답이 그리스도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요. 답 붙잡으면 돼. 답 붙잡으면 됩니다. 자, 답 붙잡았더니 어떻게 되죠? 답 붙잡아서 어떻게 돼요? 보세요. 답 붙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21가지 다 들어갔다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렇죠? 여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 다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것은 재앙과 저주와 흑암이, 지옥이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증인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계획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 있어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숨겨진 계획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는 실수한 것 같은데 하나님 계획 속에 실수를 허락하기도 하셔요. 그건 절대 계획이에요. 아멘. 당합니까? 당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삭이 얼마나 당합니까? 이삭이 당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양보해요. 배려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이 정도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알면요, 그렇게 악착같이 동기 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악착같이 계산하지 않아요. 양보해요. 배려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전도문이에요. 이게 문이에요. 전도문.
전도하기 전에 뭉터려야 돼요. 끝까지 계속 동기와 욕심과 야망을 가진 사람은요, 전도문 안 열려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좀 손해도 봐. 내가 조금 억울하기도 해. 조금 내가 피해보기도 해. 그런데 양보도 하고 내가 배려해. 이게 뭐냐? 그릇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릇이요. 하나님이 정말 그릇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이렇게 배려심도 없고 너무 그런 게 하면요, 그릇이 짠짠해가지고 안 돼. 그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서도 그릇이 좀 이런 그릇이 돼야 돼.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 않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보세요. 이런 길바닥에 나서 당장에 여러분들이 배려심을 시험해 보라니까. 내가 오늘 고속도로 하는데, 야, 진짜 칼같이 막 깜빡이 안만 켜도 안 켜줘, 안 넣어줘 막. 그냥 깜빡이 켜면 더 달려와. 사람들이 깜빡이 안 켜는 이유가 저거로구나. 안 켜다가 살짝 들어가면 되거든. 근데 키면 쫓아와서 못 들어가게 막어. 참, 나는 안 켜다 들어가는 사람보다 미리 켜고 있는 사람은 그거 훨씬 좋잖아요. 미리 켜놨으니까 들어간다. 그거 보면 뭘 알아요? 세상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이고 얼마나 그러겠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내 그릇 좀 키우세요. 좀 배려하시오. 운전할 때 배우세요. 좀 그릇 만들어. 삶이 그러라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제자 말고 참 제자.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고 끝까지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참 제자.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돼야 돼. 안 밉니까? 스데반 집사가 참 제자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들이 참 제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참 제자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핍박받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느냐? 그래야 나를 따르는 제자다. 제자는 내 이익계산 없어요. 오직 그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찾아낸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따로 세워서 훈련시키고 이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하는데 정말 문을 열어가는 축복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너무나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답을 가진 제자들로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현장을 회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앞에 닥쳐지는 미래 시대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이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렘넌트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